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모든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어느 장로님께서 자기 신앙생활의 간증을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로 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숙, 예배 성공이지요.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복을 받았다. 주일 성수가 참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난 하나님 앞에 11조로 비롯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하나 더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제대로 섬겼더니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대로 배웠다.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두 가지만 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섬긴다고 하면 오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그냥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직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 서리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무슨 직분이 나는 직분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게도 직분을 주십시오. 교회 안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기관장님도 계시고 임직원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재직이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재직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우리 교회는 강제성이 있죠. 제가 워낙 세게 말하니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직의 진짜 참모습은 뭐냐 그러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오이노코모스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이코스가 쉽게 말하면은 집을 의미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자, 그게 청직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다. 직분을 가지고 맡은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럼 청지기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그 어떤 중직자도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 가지고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마땅히 이렇게 느껴야 된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 주신 달란트대로 기능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섬김인데 제일 첫 번째가 교회 섬김, 두 번째 성도를 섬김, 세 번째 현장. 이 세 가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러나 정말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맞다고 하면 교회가 맞죠. 우리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재직은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내세웁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강하게 말해가지고 옆에 사람 막 갈등 주고 시험 주고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막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있다고 해도 뭐 가만 놔둘 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 된다고 하면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힘으로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250년 동안 핍박이 당하는데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으로. 그 사암이란 말이에요. 모래, 바위는 바위지만 모래바위다 보니까 파면 파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다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로마에 가서 하인으로, 노예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교역자와의 섬김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그래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관계가 굉장히 편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뒤에 보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야지 뭐 근심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잠깐 우리 정임 때 황병희 집사님 와서 이야기했어요. 아파트 계약을 했다고. 근데 할렐루야 그랬어요. 좀 불신앙이 되려고 그러더라고. 이 대출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파트 두 채를 지금 가지고 그러더니 계약했대요. 내가 기적이다. 진짜. 그 로얄층도 아니고 그 1층을 갖다가 대단해요. 일단 믿음이 좋은 건지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네. 하여튼. 그래서 교육자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교육자인 저와 우리 전사님들 그 뭐 인격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육자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줬으니까 그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설교권과 함께 축복권 그리고 치리권, 판결권 세 가지가 교육자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는 여러분은 이렇게 되겠죠.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는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목사가 해야 될 의무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 달라고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단 교역자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게 교역자예요. 교역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지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저 말고도 두 분 전사님 있죠. 또 최은중 간사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교역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뭐냐? 성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두 번째, 성도를 다스리는 자. 여기서 다스린단 말은 세상 법적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거룩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교회에 질서가 없으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틀림없는 것 같아. 신천지 같아. 딱 아줌마 두 사람이 왔는데요. 새벽부터 화장하고 왔어. 우리 성도들 절대 화장 안 하고 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 두 분 쫙 오른쪽 저기 뒤에 앉았는데 화장하고 왔더라니까. 정장 딱 입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신천지라. 그날따라 막 신천지 만천지 다 와라. 오늘 오직 예수밖에 없다. 뒷날부터 전혀 안 한다더라. 또 언젠가 또 와서 둘이 또 다른 사람이 신천지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을 봅니다. 이 교회는 좀 흔들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목사패, 장로패, 권사패 있구나. 잘 됐다 말. 그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안 될 겁니다. 뭐 내 없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장로들에게 치리권을 주어서 성도를 뭐 치리한다기보다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이 복음 전해야 될 이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성도를 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메시지하지만 개인적인 상담과 신방을 통해서도 권면하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합치면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목회자를 뭐라 그래야 하면 목자라고 그래요.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지만 보이는 목자로서 주의 종이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때로는요, 여러분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우치기도 합니다. 틀린 길로 가는 랩런트가 있으면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혹에 받아서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12사도를 비롯해서 바울은 교회마다 제자들을 축복했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계속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목회자가 하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공동체다. 근데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만 되어버리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를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성도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섬길 수 있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합니까? 먹을 것밖에 모르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진주 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성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도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하는데 렘넌트의 가치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새롭게 렘넌트가 올라오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광야 기간은 40년 동안 기성세대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되죠.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 저주에서 우리를 옮겨버렸다 그 말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아까 얘기는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성도는 한 몸이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주의 종은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성도는 한 몸이다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성도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면 참 좋겠냐. 제일 먼저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 사랑은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난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대해야 돼요. 형제 한 명 한 명을 대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원죄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보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흑암이 틈 못하겠죠. 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요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전부 다 자기 것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지 않고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다. 어려움 당한 자가 없고 고아와 가부들에게까지 구제의 손길이 뻗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진짜 모습이죠. 자, 근데 이거는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10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남은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인데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실제로 바르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향한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게 따라줘야 돼요. 실천, 행동, 마음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말로 자꾸 하라 그래서 요즘 말을 자꾸 합니다. 네. 뭐 남자들은 그러죠. 말 안 해도 알면서 뭘 그렇게 하냐고. 근데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운 농담을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몸은 없고 귀하고 입만 막 가득 차 있더래. 왜 그러더니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몸은 한 번도 실천 안 해가지고 입만 와 있고 귀만 밝아져가지고 하여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좀 심한 표현이죠.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모범 보였어요? 세종로. 세종로가 뭐냐?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샌들을 신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 신발이 얼마나 그 발에 먼지가 투성이겠어요. 사막길을 그 샌들 신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집 입구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나?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돌 항아리가 물이 채워져 있어요, 항상.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노예를 갖다가 세종노라고 그래요. 씻는다, 발, 노예. 발을 씻어주는 노예. 노예 중에 가장 천한 신분. 주님이 직접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어떻게 제자들 발 다 씻어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발은 씻어도 모르는데 나만 안 됩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네가 이 발 씻지 않으면 나와 별 상관없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발 말고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확실히 욕심이 많아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종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모델이 되었어요. 모범을 보여요.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정말 아쉬운 부분을 가서 좀 함께 해주고, 이게 진짜 성도를 섬기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한 섬김은 기도도 필요하고 마음 중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따라줘요. 재직들이 앞장서서 말이에요.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게 성도, 그게 공동체지, 그게 한 몸이지, 맞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을 섬겨줘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잘 나와 있어요. 오늘 14절로부터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 오늘 그랬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만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한 형제들에게 힘을 주어서 주의 일에 함께 하도록, 동참하도록, 이게 재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과거에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심에 잡혀 있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말해요. 우리는 정확한 메시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맞잖아요. 아니 힘이 없는데 육신적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사람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약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붙들어주라고 했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걸 하나씩 다 써볼게요. 네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라. 섬김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격려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를 섬길 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를 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부부 생활할 때도 여러분 같은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절제라고 하는 이게 안 따라주면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우리 재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해당되어져요. 렘넌트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이게 진짜 되어져야 온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지금 개인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주의. 얼마나 팽배한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렘넌트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좀 보여주고 또 중요한 때 한마디 한마디씩 이게 건면해 시키면 아이들 바꿀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그 그릇이거든요, 결국은.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라 했잖아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를 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말해놓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그의 후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가난하게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거 본 적도 없고 후손들이 잘못되는 거 본 적 없다 나는. 그렇게 시편 기자는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바에 사는 여지자 다비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금 만드는 그 바느질하는 그거 가지고요 모든 사람 다 도와줬는데 굉장한 생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 섬김. 일단 주님 우리에게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자체가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면 빛은 뭡니까? 감춰놓는 게 아니라 비추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아니 이 등경 아래 말 아래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 올려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고 돌아오도록. 소금은 뭡니까? 많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맛을 내고 하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지요. 전라도 저 밑에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젓갈 먹잖아요. 그 젓갈은 순 소금 덩어리인데 그 생선이 말이요 가만 놔두면 일주일 동안 다 썩을 건데 왜 안 썩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소금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절여지잖아요. 배추,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배추가 안 썩습니까? 당연히 썩어야지. 소금이 들어가니까 소금간을 하니까. 소금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해가지만 성도가 올바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소금이 저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섬김의 이웃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전파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엊그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18살 그 청소년이 술을 잔뜩 먹고 밤 11시에 경찰서派出所에 전화했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가보니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택시 타고 가면 돈이 드니까 택시비 아끼려고 경찰서 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 주래. 40분 거리인데. 경찰이 지금 경찰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대까지 내가 태워갈 테니까 지구대 택시 불러가지고 가라. 아니라 자기 집에 태워다 주라는 거예요. 16살짜리가 진짜 기가 막혀. 그러고 안 태워다 주니 쭉 부모가 또 전화 왔어. 왜 안 태워다 주냐고. 경찰은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못 드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영광 가리게 되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남은 삶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전도를 선교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지죠. 섬김의 목적과 자세도 똑같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중심 때문에. 재직들이 이러한 자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희생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물질을,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서 주님이 아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서.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타이틀만 기억하면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특히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2번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와 하나 되어야죠. 세 종로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하여서 모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중심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와 같다. 그것도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야 돼. 사단은 언제나 하는 말이 다음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다음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사단은 늘 말합니다. 다음에 다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3가지 섬김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교회 살리라고 재직으로 부르셨다. 모든 성도를 도우라고 부르셨다. 더 나아가서 현장에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재직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하네요. 명절 주간에는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그래서 우리 재직들하고 이번 한 주간 강권 안 했습니다만은 같이 새벽에 깨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시고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또 성도들과 렘넌트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이것 때문에 저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 산업에도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